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비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비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요즘 기상청이 참 난감하겠지만 그래도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오지 않고, 우리 수영장 설치한다고 벌써 우리 혜민이하고 찬이는 서로 약속을 안 했는데 각자 수영복을 준비해오는 엄청난 이 준비력,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분명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제 오랜만에 서산에 저희 부모님이 잠깐 오셨어요. 사실 거리로는 50분밖에 안 돼요. 서산이니까 가깝잖아요. 서해대교만 넘어가면 금방인데, 막내 손주도 참 보고 싶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옷도 좀 사드리고 좀 식사도 같이 하고 할 겸 오셨습니다. 맨날 이렇게 옷이 없어, 입을 만한 게 없어. 근데 어제 오셨는데 긴 팔에 긴 잠바를 입고 오신 거예요. 더운데. 그래서 이제 옷을 좀 사러 가셔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저 어머니가 그러셔요. 집에서 당장 갖다 버릴 옷이 한 트럭이라고. 네 아버지냐, 그거 못 버리게 해가지고 잔뜩 싸놓는다고.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면서 못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 트럭이라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데 옷 수거차가 착 지나가더래요. 야, 기회다. 그래가지고 잠깐 있어보라고 하던 찰나에 막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차가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못 버렸다고, 이 옷을 버렸어야 되는데 입지도 못하고 막 수십 년 된 옷도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푸념처럼 막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무언가 새로운 거 사는 거 참 기분 좋잖아요. 새로운 거를 사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사는 것만큼 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집안 대청소하면 어떻습니까? 버릴 게 막 너무 많아요. 우리 인권사님 때 그 상 가지러 이렇게 한번 쓱 갔는데 세상에 창고가, 비밀 창고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여기 창고, 저기 창고,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다 아세요. 근데 그거를 다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권사님도 버리지 못해서 쌓아오는 게 많을 거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창고 털이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언젠간 쓰겠지, 이런 거죠. 비운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비운다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삶, 영성, 이렇게 말하죠.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좀 높은 의미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부 혹은 전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어떤 누군가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모든 소망의 방향, 그것이 영적인 삶,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이것이 영적인 삶의 중심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죠. 영적인 삶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일반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것,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고, 이렇게 또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여기서 말하는 영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는 게 영적인 삶의 출발이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영성,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훌륭해, 뛰어나,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뭐 믿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해. 아, 믿음 좋아. 예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도 참 잘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참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간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를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요, 기도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만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삶 전체입니다. 삶 전체의 것이에요.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가 뛰어나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의 영적인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선수 신지예 선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명한 것은 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그의 삶을 보면 박세리를 꿈꾸는 거, 제2의 박세리를 꿈꾸고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열심히 연습했대요. 필드 나갈 돈이 없어서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가 보통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공동묘지에서 퍼팅을 하고 연습을 했대요. 나무에 타이어 매달아 놓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뭐라죠? 드라이브라 그러죠. 드라이브 연습도 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상금이 1,700만 원. 그 1,7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골프장 필드, 거기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곳에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지예라는 선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농묘지에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타이어를 두드리고 그렇게 연습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이 되어졌지만 사실 그가 진정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결국 필드로 나갔기 때문이죠. 필드로 나가야 그가 골프 선수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릴 수 있어요. 아무리 공동묘지 잔디가 잘 돼 있고 거기에서 퍼팅을 성공해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폐타이어 연신 두드려도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실력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삶을 이미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권사님이시고 어머니이시고 남편이고 아내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더 많은, 절대적으로 다수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그 직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예배만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꾸미고 잘 포장해서 이 예배에 나올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삶의 결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복잡하고요, 힘들고요, 어려워서 누구한테 말 붙이기도 힘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도 하세요. 좀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고요, 좀 괜찮으면 말할게요, 괜찮으면 좀 하나님 찾을게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나를 만나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봐요. 그 시기가 바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바뀌지 않아요. 잘 방향이 온전히 서지 않아요.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어그러지고 멈춰지고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오히려 나를 비우지 않고 가득 채워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로 영화롭게 하셔야 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대요.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성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비움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대신 더 영화롭게,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나를 위해 더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면서부터 시작하신 것,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영성의 삶은 바로 비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내 권리, 나의 권위를 스스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영적인 삶이 가득 채워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잘 채워져서 나는 충만해, 나는 넉넉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의 시작은요, 비움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것을 비워내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릇을 쓰려고 할 때 필요한 그릇에 무엇인가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워내잖아요. 다른 데 옮겨 놓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반찬, 막 김치 맛있는 거 딱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 부임 딱 처음 했을 때는 이야, 막 이따만한 통으로 하나씩 해주셨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지혜로우셔서 딱 몇 끼 먹을 정도로 예쁜 그릇에 딱 담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걸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그릇에 안에가 이렇게 덜어요. 덜어가지고 딱 사이즈가 맞게 해서 거기다가 탁 넣어놓는 거예요.
비우면 쓰임 받죠. 비우면 거기에 맞게 쓰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채우기 전, 너를 갖다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시기 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워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워내라. 네가 비워낼 때 내가 그때 널 쓸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옵소서 채워주세요. 기도한 지가 언젠데. 주여 주세요. 하나님은 일단 비워. 주여 채워주세요. 소통의 부재.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좀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나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나름의 재산들을 가지고 정착해 살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그래도 나름 잘 정착해서 살던 그곳에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야, 너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 우리 아버지도 우상장사인데 그런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던 것은요, 떠나는 일. 자신의 평범하고도 너무나 일상적이고 편했던, 익숙했던 환경에서 먼저 떠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환경을 위해 나의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통들을 마다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고 무엇을 쫓아갔다 그랬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비워내고 나의 익숙한 환경을 떠날 수 있는 힘과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 가장 완전하고도 빠른 선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 이삭을 비워내는 데까지 가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그로 밀고 갈 수 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에서 비워내셨어요. 당신의 품에서 비워내셔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 나를 비워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성을 열심히 비워내면 될까요? 먼저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채워야죠. 비웠으니 채워야죠. 여러분, 비움은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비움은 채울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요,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요, 새로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명상들을 보면 텅 비어진 빈 마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어떤 그런 텅 빈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무엇인가 텅 비어진 것, 그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비어진 곳에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너희를 비워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충만함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혼자 막 뛰다 보면 어떡합니까? 혼자 또 푸석 주저앉아요. 아유, 힘들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혼자 하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늘 오해하지 말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의 출발은 내가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받고 충만하게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퍼주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퍼주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둘 다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제 텃밭 옆에 보니까 물이 잔뜩 고여 있잖아요. 끝에 우리 옆에 보면 물이 안 흘러가지고 꽉 막혔어요. 그래서 그 옆에 도랑을 좀 이렇게 팠더니 꽉 찬 물이 이제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꽉 찬 것이 흘러내려가요. 여전히 여기는 물이 있지만 그 물은 또 어딘가로 흘러가 어딘가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영성, 우리가 말하는 영성, 영적인 삶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를 중요한. 예수님은 비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채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조화, 완벽한 조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되겠죠. 버리는 게 최고야, 무조건 비워 갖지 마, 무소유로 살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채워야지. 다 가져, 다 네 거야. 많이 갖는 것이 복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최고야. 그것이 절대화돼서도 안 됩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해서 있죠. 채움은 비움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떠나는 것이 절대화돼서도 안 되고요, 머무는 것이 절대화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주자가 되겠죠.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만 함께 계셨고, 함께 있기 위해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시기 위해 또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다 알죠? 균형입니다.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과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른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가장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 중심과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들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나를 비우는 일, 나를 충만히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균형을 잡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이 복된 영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움과 체험과 함께 나누는 균형, 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